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갈라디아의 교회에 이단이 침입하여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 율법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에 속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즉 믿음으로가 아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저주 아래 있게 됨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따라 행하는 것은 단순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해를 입는 것으로 갈라디아의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게 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율법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킨다 가정하여도 율법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사람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합니다.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살지만 결국 그 인생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아 속량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아브라함의 복,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이 임하였음을 강조하여 말하며 율법주의에 흔들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과 같은 형태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의 삶이 율법주의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한 부분은 신앙의 삶에서 율법주의를 행하는 것 같은 행위를 행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를 하는 것, 많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많은 구제를 하는 것,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이러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떠한 부류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아니라 현세에서 누리는 세속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기복신앙이 토착시키는 신앙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치성을 들여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무속신앙에서는 부적이나 굿을 통해 복을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자기의 행위로서 복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복신앙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정성을 다하면 내가 복을 얻을 수 있고, 굿을 하거나 돈을 들여 부적을 쓰면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복신앙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선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즉석에서 점을 봐주는 그러한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가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복을 누릴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복 문화의 문화 속에 자라나고 있었다라고도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행위로 복을 받는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행위로 복을 받고자 함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로 복을 받고자 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혹시 지금 기복신앙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봉헌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던 이들처럼 행위 아래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봉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된 삶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현세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를 쫓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무조건 오늘 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어디에 흠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의 삶에서 다른 길로 어긋나 가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잘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라고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당회와 항전 집훈자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걸어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 이루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 복음화 대성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예배를 맡은 이들과 강사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10월 27일 있을 서울에 있을 대성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전해지기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